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수티가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너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라고 지난 시간에 2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 하나의 창조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럼 왜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이러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한 말이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지금 현재 실제로 갇혀 있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내가 왜 갇혀 있느냐? 갇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니까. 그런데 왜 갇혀 있는 거냐?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갇힌 자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해서예요. 지금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바울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두 번이나 방문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오랜 거주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원래의 뜻은 집안을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집안을 관리하는 거니까 굳이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청직이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서 이 집사라는 직분이 실제로는 이제 그 당시에 쓰였던 언어가 되어지고 그리고 중세 사회에 보게 되어지면 그 중세 성주와 함께 또 일하고 있는 분들 그런 유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집사라고 얘기하게 되어진 것이죠. 요즘은 뭐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고양이의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솔직히 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그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좀 그런 말 안 쓰게 해야 될 것 같아. 자기가 키우는데 자기를 집사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고양이가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고양이는 집사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런 용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집사가 뭐 하는 거냐?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진 단어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 또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행동, 이것을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행동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3장 3절 읽어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뭘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건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했는데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곧 비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그 뜻이 무엇이 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서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곧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니까. 어떻게 알게 되어진 것이냐? 5절이에요. 그래서 이제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니. 보세요. 왜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냐?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에게?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알 확률이 높은 거지. 알 기회가 많은 거지. 그러나 아는 건 성령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같은 기도 좀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예배드리는 거에 초점이 맞추는 것은 뭐가 똑같은 거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전을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아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애달게 애들 닥달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서 안 된다고 닥달하지 마시라고. 우리 누구에게 닥달해야 돼요? 성령님께. 성령님께 닥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평안하세요. 안 와도 평안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왜? 하시는 분 누구?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 같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세 번역을 한번 봐보세요. 3장 5절 읽어볼까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뭘로 알려주셨어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니까. 그리고 사도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사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를 거룩한 사도. 그러면 사도들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홀리한 분이에요.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홀리하고 한 거 맞아요. 그런데 거룩의 기본 개념이 뭐냐? 구별이에요. 이게 헬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헬라어에서 찾아온 게 헬라는 하기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면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신성한, 종교적인, 순결한, 봉헌됨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오셔서 헌금하셨잖아요. 구도는 구별된 돈이잖아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왜 해요? 구별된 돈이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거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나요? 하나님 또 중요한 건 드리라 하나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 그래서 거룩한 사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도라는 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구별되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구별된 목적. 지금 제가 원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종교적인 봉헌된. 그러니까 봉헌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죠. 알려주셨죠. 왜 알려주느냐?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그냥 사도가 아니라 거룩한 사도, 거룩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도, 구별된 예언자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별된 사람들에게. 이걸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맡겼다는 거예요. 사도란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는다니까. 내가 보낼 사람에게 내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 사람 가서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가르쳐 주셨어요?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구별돼서 한 게, 모두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왜? 가르치라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비밀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봐주세요. 읽을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핵심이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해서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예수 안에서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되고 전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예수 안에서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빠지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과 지체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빼먹어 버리면, 얘를 말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계약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도, 차용증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사인이 없으면 무효예요. 우리가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계약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도장이 안 찍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어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일꾼이 된 거예요. 10절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런 바울이 오히려 본인이 믿고 전해왔었던,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죽으려 했던 바울이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왜 경험했느냐? 이것을 위해서 일꾼이 된 거예요. 왜? 자기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은사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이 원래 은혜의 뜻 자체가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은사를 준다. 은사도 카리스, 선물이에요. 영어로 기프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똑같이 선물로 쓴 것이죠. 그런데 진짜 선물일까요? 그 당시에 바울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이걸 받아서 이 일꾼이 되어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갇혀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냥 선물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데, 근데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 은혜의 선물 왜 내게 주셨느냐? 8절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원수였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으니까, 이 복음을 전한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행했으니까. 바울은 여러분 평생 이 마음 잊지 않았어요.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사도로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여전히 죄를 졌다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거두지 못할 이방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은혜를, 이 복음을 그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여 하신다. 아멘. 왜 이 풍성함을 전하는 거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상속자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지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 이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드러내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냐? 그것이 10절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성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기회를 알게 하려 하시니.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교회로 말미암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교회들이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에요. 11절 볼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뜻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정이라는 원뜻이 프로데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진설병, 제시하다, 제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프로티데미아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티데미아. 그러면 이 프로티데미아가 뭐냐? 앞에 놓다, 목적하다, 결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놓고 결정한 것. 그것이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 앞에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계획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앞에 놓아놓던 계획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획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 안 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지금도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구약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무가참을 깨닫으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뭘 읽습니까? 성경을 읽죠.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창세기까지 넘어오는데 그 문제 없고 출애굽기도 이제 19장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20장부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20장에 너무나 중요한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 중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게 있어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언제예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예요.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모르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 죄가 그게 따라오는 형벌이 가본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 여러분 구약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어요.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어. 실제 성경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안식을 안 지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구약 말씀에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바울이 얘기한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됐다는 그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도 뭘 읽었겠어요? 구약을 읽었겠죠. 그러면 우리보다 더 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제사를 드려야 되나?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실제로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실제 신앙의 문제고 우리들한테도 동일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해준 계획 중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만든 거고,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방법.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집을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 집을 들어가는 방법. 한 번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 또 한 번은 스마트 키를 대고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스마트 키만 대고 들어가시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원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방법, 단순하게.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원래의 방법은 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또 다른 스마트한 방법이 발견된 거죠. 키만 대기만 하면 되는 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예요.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뭐냐? 비밀이 뭐였느냐? 계획하신 게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냐? 11절부터 우리 세 번역으로 볼게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 이건 영원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담대히. 정말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담대히. 아멘.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상태예요? 죄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죄인이어도 담대히 나가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 가운데 가장 안 되는 게 이거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는데 내가 실제로 넘어진 거고. 근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길을 여신 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게 유대인들처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되고 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확신이 어디에 있어요?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정말 우리 산소만 가족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벌 토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거예요. 왜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보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내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이런 말씀 줘서 한번 따라합시다. 뻔뻔하게 당당하게 구하자. 내가 좀 부적격하다 생각하면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뻔뻔하게 당당하게 구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 만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뭔가 요청하기 위해서인 거죠.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왜? 구하시라고요. 어떻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나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해요. 나는 여전히 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구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게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난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직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